좁은 길을 가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 아이들이요, 파티를 하면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자예요, 피자. 피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모이면 먹는 음식이 피자예요. 물론 상황이 좋을 때는 치킨 텐더도 먹습니다. 그런데 주로 피자를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싼 뷔페에 가서도 아이들이 뭘 먹을까요? 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보기에 여기까지 와서 피자를 먹어. 저 맛있는 게 저렇게 많은데 피자 먹고 배가 부르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좀 더 나은 것을 경험하면 덜 나은 것을 별로 흥미를 안 느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덜 좋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전에 세상 것들이 별로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얼마나 좋으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일부러 억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좁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불신자들이요,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라고 그게, 그게 불편하고 그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제가요, 요즘 이성미 씨가 진행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이성미 씨가 우리나라 연예계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모르셨죠?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연예인들을요, 예수님 앞에 전도했는지요. 연예인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 바닥이요, 예수님 믿으면요, 섭외가 안 들어온대요, 섭외가. 어디 나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다음부터 드라마, 무슨 쇼 프로그램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성미 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해내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성미 씨가 진행하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간증을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놀랍도록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게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맨날 우울하고요, 죽고 싶고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이러기만 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술도 끊어지고요, 담배도 끊어지고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요, 맨날 놀자, 술 마시자, 담배 피자, 이런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지더래요. 섭섭하더래요.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이야.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하나도 후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왜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 싹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 이 기쁨을 더 이상 세상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좋아 하고 선택한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아멘. 세상은 화려합니다. 돈의 여유도 많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런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행복,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없이 화려한 인생을 나는 추구하겠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서 영생을 얻겠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생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해 보면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로요. 에스겔 시대에 지금의 두바이 같은 곳이었으면, 두바이 아세요? 두바이?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두바이. 지금 두바이예요. 여기 두바이의 전경이에요. 두바이요. 그리고 두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두로가 그렇게 생겼다 하고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 당시로서는 이 두로가 이러한 모습을 갖춘 것은 놀라웠던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 지역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로에 자기 물건을 다 가져와서 팔고 또 다른 나라 물건들을 거기서 사고 배를 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들 나라들의 특산물들이 두로에는 가득 넘쳤어요.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앉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섬이었습니다. 섬이니까, 아일랜드니까 이웃 나라들이 접근을 잘 못하지요. 공격을 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뭐 군함이 있어가지고 군함이 쳐들어가서 대표를 쏘고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야,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화려하게 살 것이다. 지금의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그렇게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두로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좀 더 멀리서 본, 바다에서 본 장면이에요. 아름답지요. 지금 저런 곳이 있다면 베네치아 같은 곳이라고 해요. 베네치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하여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야, 나는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는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에스겔서 2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의 뜻은요, 나는 내 자체로 하나님이나 신이나 그런 도움 없이 내 자체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훌륭하고 멋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이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는 멸망할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어? 두로라는 곳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이 지금 에스겔서 27장, 2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주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면서요, 가장 제가 궁금하고 마음에 접수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좀 잘해 주시지, 왜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벌을 빨리 내려주시지 않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빛을 비추시는데요, 태양이 하늘에 떴잖아요. 그 태양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인데, 그 빛을 받는 사람 중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어요. 접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행복을 다 추구하며 사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돈과 명예, 권력, 편리한 그런 많은 인프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지혜와 능력을 신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주시지 않는다.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뛰어난 재능과 성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 General Gra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eneral Grace.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재능을 줄 사람에게 주고 재능을 주지 않을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부와 성공을 누린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갖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Did you pick up the nationality where you're born? No. 우리가 태어난 장소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북한에 태어나서 봐요. 끔찍하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난 며칠, 하루 이틀 정도가 우리 에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와일드 파이어 났었잖아요. 여기까지 연기가 왔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만약 맨날 이런 에어 퀄리티가 맨날 이렇다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하루 이틀 그러고 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얻어낸 것처럼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다만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심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뭐 돈이 많아서 편하게 더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런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So special. 그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해보세요. Say to each other. 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스페셜합니다. 좁은 길이 생명길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는다 해도요. 아이고 예수 믿어.
뭐야,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상관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큰 길만 원해요. 세련되고 화려한 것만 원해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What we want is Jesus. What we want, what we need is Jesus. The name of Jesus, the powerful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가 필요한 그 딱 한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좁은 길을 간다고 맨날 고난만, 맨날 힘들고 맨날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하고요. 제가 별것을 다 구해봤어요. 그랬는데요.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맨날 고장났어요. 제가 캔자스시티 살 때요. 차가 맨날 고장났어요. 맨날. 어쩜 그렇게 빨리 고장나는지. 돈을 주고 고치면은 고장나니까. 다음부터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툴을 사다가 고쳐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주여, 제가 너무 고생됩니다. 차 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좀 주세요. 정말 걱정 없이 탈 만한 차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하다가 여기 버지니아로 왔잖아요. 버지니아로 와서 차가요. 또 멀쩡하던 차 갑자기 또 고장나요. 기름이 새고 차가 덜덜거리고 뒤에서 연기가 나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기도했어요. 주여, 차가 고장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신경 쓰이고 돈 들어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곧 들어주시더라고요. 곧.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이요, 이게 너가 왜 필요해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실력, 능력,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왜 필요해? 주님,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필요한 게 그냥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었네요. 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 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네요. 제 자신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이 하나님, 주님, 제가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 성경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아니에요. Selfish purpose? No. Selfish reason? No.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왜 필요한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잘 판단하여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세요. 왜 줘야 돼?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요. 필요합니다. 이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Remember God who gave us everything, all the things that we have.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두로의 왕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록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콕 집어서 두로 왕의 마음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콕 찔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두로 왕이 생각했던 그 마음,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없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정말 그 마음을 유지하며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두로 왕과 나의 차이는 뭐야?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했던 것과 내가 교만한 것 똑같다면 나는 두로 왕과 나의 차이는 뭐야? 했을 때 두로 왕에게 없었던 것이 나에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생명, 재능, 재물,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아주 장애물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약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 실패가 있을 때는요. 이 실패도 하나님 주신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맞나?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실패를 주실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본심이 아니시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이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 때문입니다. 기쁨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쁨이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보다 똑똑해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어려운 거를 AI를 만들고 대단하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멋있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예수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 주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 땅에서 100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봤자 100년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정신 차려.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미련한 자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무리 비웃는다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떵떵거리며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리며 살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두고 봐. 그 마지막, 그 나중은 다를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잠깐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Stand up together.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행복.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그 happiness, the definition of happiness, 그 행복의 정의라는 게 뭘까요? 그거를 잘 얘기해 주는 노래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잠시 그냥 행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화려한 세상을 보며 마음에 자꾸 디스트랙되고 마음이 자꾸 세상 것을 뺏기지만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이 행복을 지키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주여,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좁은 길이지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